벌써 2025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벌써 첫 예배가 되면 금방 52주가 지나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서 세월이 빠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올 한 해도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 받으세요. 사실 그 안에다가 앞에다가 하늘자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하늘 복이 진짜 복이니까 그냥 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에 있는 것이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이십니다. 가르침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실지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등등을 여기서 그 인트로덕션, 이 서론적으로 서문적으로 그렇게 하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에 있어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냐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런 축복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5복 또는 또 7복이 있는데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5복 그러면은 복은 5복과 7복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데 수, 오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강령, 건강한 것, 유호독, 도덕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참 법이 없어도 살 뿐이야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상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종명 오랫동안 사는 그런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그 수를 사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오복이다. 본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변형되어서 이가 안 아픈 것 뭐 또 자녀가 많은 것 이런 것들로 또 오복의 개념을 이렇게 다른 걸 밀치고 그렇게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복의 개념에서 보는 것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 육신적인 삶 가운데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 주된 그런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칠복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건너마을에 셋째 딸이 있는데 칠복이라는 놈도 뭐 하다는 그런 적인데 어쨌든 그 칠복은 일곱 난으로부터 벗어난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면서 여러 난을 거치는데 그 난을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환, 물로 당하는 재난, 환난, 불로 당하는 재난, 나찰이란 악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악기 하나로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지옥에서 죄인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귀신을 의미하는데 이런 나찰난에서부터 자유하는 것, 그 다음에 왕난, 내가 있을 때 왕이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그 큰 복이다 이렇게 했고 귀난, 귀신의 일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세난, 죄인의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을 이제 가세라고 그러는데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정난 원한의 적을 그렇게 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칠복 가운데 그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에서는 오복과 칠복 이런 걸 보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내 삶에 많은 그런 그 도전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오복과 칠복의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왕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 칠복을 놓치고 있는 점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판결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오복, 칠복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복과 칠복에는 간접적으로는 후세의 삶에 연관되어져 있는 나찰나만을 제어하고는 세상의 관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찰나, 이 인생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안전하고 풍족하면 그리고 편안하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팔복은 좀 다릅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오복과 칠복이랑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맥락으로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번성하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복까지 연결되고 영혼까지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에 먼저 조건을 달고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그들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복, 칠복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이 생에서의 안전과 평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안전과 평안, 그리고 주님의 인정하심과 영원한 복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의 갖는 특별한 복인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복이란 무엇인가요? 그 복이 가짜 복이 있고 좀 진정한 복이 있죠. 우리 한국에 참 어렸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가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오는데, 이 서울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부려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올라오면 그 여자애들을 꼬여서 아주 인신매매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또 잘 데 없지, 먹을 것 없지,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그런 곳에서 자게 하고 먹을 것 주고,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그들을 유혹해서 끝내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인생을 완전히 파탄으로 모으는 그런 지경에 나가게 했던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고 할 때 이렇게 사탕발림식의 지금 나에게 그냥 좋은 것, 지금 내 육신에 달콤한 것,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는 아주 굳건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복을 얘기할 때 순간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할 때는 이 불변하면 안 돼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절대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복.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더 이렇게 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참된 가치가, 그게 참 복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복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이교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에 툭 빠지기도 했던,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17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정말 문란한 그런 성적인 타락 속에도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이유가 뭐냐면, 어거스틴은 행복, 진정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깨달은 복이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잔에 차고도 넘쳐서 철철철철 넘치는 게 복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철철 넘치는 것을 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늘 우리 심령에 아주 그냥 찰랑찰랑하게 차 있는 그 상태가 참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절대적인 복, 난 누구보다 행복해, 이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꽉 차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부럽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탤런트 누군가요? 최수정 씨 부인 하이라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명품 가방을 안 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를 잠깐 어떻게 스쳐다 봤는데, 친구들이 자꾸만 야 너는 네 남편도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렇게 탤런트로 출세했고 너도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인데 명품 가방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대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는데 떠밀려 가지고 가방에 가서 명품 가방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놓고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도저히 그거를 그냥 계속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건 내 게 아니지, 저건 내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그 가방집 문을 열자마자 그 집에 가서 도저히 이건 나는 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나도 당신 게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은 가방을 들으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며 나가는데 당신은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도저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는 명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우리 집 사람도 귀걸이, 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싫어해요. 예. 두드러기 나고 피부병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요, 명품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죠? 그런 외향적인 그것이 복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거스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꽉 찬 그 어떤 것이 있는, 그 다른 어떤 빼앗기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저는 요새 타고 다니는 그 미니밴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거 좀 죄송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1년 탈 거를 6개월에 다 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라이드 주고 짐도 실어주고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죠. 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갖는 그러한 개념 속의 복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큼 돈이 있으면, 누구만큼 뭐가 있으면, 이런 생각들 갖는 건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상대적인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들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내 속에 벌써 꽉 찬 그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꽉 찬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죠. 주님의 성령,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정한 복이 되려면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 양과 질에 있어서. 아까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들의 욕심에 심연은 끝이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물질에 대한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암만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끝나서는 그것이 복이 참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충족되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참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은 뭐예요? 영생을 얻은 것,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요. 아멘. 그리고 또 이와 같은데 우리들의
이 영혼의 그 영생을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육체적인 이 삶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것처럼 100년 동안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뱃속에 있는 기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태어났을 때 정말 신체 장애자로 태어나거나 지적 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여기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며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고 또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며 핍박이라 할지라도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옆에 이제 다른 분들의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님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 인침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시편 32편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바울 사도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복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한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을 때. 죄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의 죄가 발각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제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 그분은 전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당신께서 희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죠. 행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행복하게 당신의 삶을 마감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첫 부활의 열매로 영생의 길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회개가 쉬운 것 같아도요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먼저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길 바라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고요. 예, 아주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런 죄악이 깨달아지고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회개 가운데 허물이 가리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절대적인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러면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러나 어떤 집단입니까? 죄인은 죄인이지만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모이는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늘 주님 앞에 그때마다 회개하며 잘못했어 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그 복을 받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가난하냐 부하냐 건강하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하신 방법이 가장 크게 무슨 방법을 썼냐면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그 옷자락이라도 믿음으로 만지면 나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두 번째로 그리고 똑같이 그 믿음의 길로 뭘 가르쳐 줬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완전히 나를 주님 앞에 처복종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건강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을 모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병을 모르면 다 스트레스성 의장염이라는 거야. 스트레스성 장염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우리 선배 목사님 사위가 아주 이제 50대 초반인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분이 당뇨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혈압도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분이 이민자에 대해서 아주 꼭 옥죄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그 사위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가지고 조바심이 있었대요, 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스트레스가 극에 올라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야,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아주 정말 평안한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의로 여기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믿음으로 드디어 의로 여기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행복하냐?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의 아주 놀라운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용서의 확증은 남도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나도 받았으니 너도 받아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고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것으로 받은 사랑을 확증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양자 탈북했던 요한이가 있는데 이 녀석은 때만 되면 뭘 주려고 그래. 근데 왜 내가 그한테서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탈북해서 미국에 살며 어려울 때 돌봐줬다고요. 부모 노릇 해줬다고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그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받았으면은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알면은요,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자식들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 그거를.
아니죠. 우리 아직 살만하니까 그러고 나중을 더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옆으로 좀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쏟게 되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18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줄 수 있다는 건 벌써 주셨다는 거죠. 다른 나에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편에 있는 말씀 128편, 144편에 보면 물질적으로 충족하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천국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물질의 충족함으로 허락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면 죄송합니다만 10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9에서 10명은 다 하나님 배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잘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도 빗나가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정말 놀랍게 계속해서 그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것을 이 물질과 하나님의 복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은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로서 주시는 물질, 건강 이런 복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정말 의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 제가 밖에서 뭐 자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연탄재로 막 싸우고 그러다가 저녁 때 되면 밥 먹어라 그리고 불러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아버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씻고 들어와. 손 씻고 와. 또 아주 땀을 흠뻑 흘렸으면 가서 목욕하고 와. 그죠? 밥을 주시기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손이 준비되어 있는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다 이루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손 닦아라. 목욕해라. 깨끗해라. 네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자격을 갖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삼박자 구원이라고 저는 신학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 거기에 기본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가 중심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너의 건강도 물질도 축복해 주신단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만 하시는 우리보다 몇 억 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준비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잠언서에 나오는 잠언서 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예화를 드립니다. 유럽 사람들이 남아공에 갔는데 거기 남아공에 가니까 아이들이 이 막 그냥 그 손가락 한 마디만한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수백억 달러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그 가치를 모르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초콜릿 갖다 주면서 사탕 갖다 주면서 내가 이거 사탕 줄게 그 구슬 달라. 아이들이요 그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씩 갖다 주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 먹으려고. 왜?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은 다 가치를 알았는데 이미 다 넘어갔죠. 광산도 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거고 다 뺏겼죠.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초콜릿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그것에 대한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면요.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돈이면 다예요. 그래서 자기와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뭐 가족도 버리니까요. 친구도 버리니까요. 예. 제가 경험한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냥 그 사고로 이렇게 그 번개가 쳐가지고 뭡니까 그 전선이 끊어졌는데 그 전선에 그 있는 것이 연못에다가 닿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돼지를 치는데 그 비가 오면 불법적으로 그 정화조에다가 다 정화시켜서 개울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걸 그냥 비만 오면 그냥 그 터가지고 막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요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때 그때만 해도 쉬쉬하고 그 사람이 경찰서장에 돈만 주면 끝났단 말이에요. 야 진짜 사람을요 그냥 그 장례 비용도 안 주고요. 그냥 넘어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천안까지 가서 장례식에 이제 목사님이 바빠서 못 가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대신 가서 장례식을 했는데요. 그 일주일 열흘이 됐는데도 그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아 가지고요. 이 죄송합니다. 정초부터. 그냥 상자값 같은 그런 관에다가요. 다 뒤틀려 가지고 사람 시체가 썩은 시체가 다 보이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냔 말이죠. 예. 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물질보다 사람이고, 그럼 정말 사람의 그 모든 삶의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의 영혼인데, 그런 거 다 못 보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한 해 살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은을 얻은 것보다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것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땅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그러한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그 평안과 안식과 또 정말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참 지혜와 총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안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올 한 해를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올 한 해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팔복을 선포하셨는데 먼저 영적으로 주님에게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자녀들의 복,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을 꼭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 지혜와 복으로 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